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4월달 꽃이 제일 좋은데 다 졌어요. 그래서 벚꽃 보기는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 꽃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꽃이 있습니다. 옆에 분이 바로 그 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목회 기획을 하다 보니까 상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요. 근데 그 상담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마음이 아픈 그 상담 내용들입니다. 이분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지나온 세월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이 광야 같은 시절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라고 오히려 하소연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요. 아마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험난한 광야 생활 1년, 2년 지나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언제까지 이 광야의 세월을 가야 되나? 이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하면서 지금 동일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총체적 광야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광야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라면 여러분이 광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광야 가운데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지 이것이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 보면요, 징계적인 측면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혹시 어떤 이유로 징계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교만함 때문이었나? 음란함 때문이었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방탕함 때문이었나?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은 이 광야를 징계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라고.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죄와 징계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정죄는 완전히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징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라고 안 하시고 징계라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기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에 가득한 상태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불신이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들어오고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결코 이곳에서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들을 하나하나 시키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율법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머뭇거려요. 그 땅을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든 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자. 오늘 이 본문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각 지파의 12명이 오늘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고를 할 때 보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 인식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좋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너무 좋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곧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곳 백성이 너무 강하다. 그 땅은 분명히 좋은데 그곳 백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서 정탐해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12명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반응이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의 반응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누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그것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땅 들어가는 거 포기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을 전복하러 들어간다면 거기 사람이 비웃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서 죽게 하게 했냐? 수째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될 걸. 아니 그냥 가나안 가기 전에 거기서 죽으니까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자. 울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반응을 일으켜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맞다, 그들 강하다. 내가 보기에도 그 땅 사람들 앞에 서보니까 나는 메뚜기같이 초라해 보인다. 근데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메뚜기가 맞는데 그 땅 사람들이 너무 큰 것도 맞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내 밥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죠? 상황 인식은 같은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는데 막상 어려움에 직면해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이 차이가요, 이스라엘의 고된 광야 40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나는 놈 위에 더 뛰어난 놈이 있습니다. 누구죠? 붙어가는 놈입니다. 뛰는 놈이 대단해요. 근데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이 더 대단합니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날다 보면 힘든 거 아시죠?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붙어가는 놈은요, 힘들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거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붙어가는 놈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붙어가는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요, 그때서부터 힘든 거 다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굽 군대 앞에 두고 홍해를 가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워줄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만 있어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과의 싸움도 가나안과의 싸움도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나와 애굽의 싸움이고 나와 가나안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그냥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붙어있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제는 포기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광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내가 도무지 가나안을 이길 수 없는 메뚜기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이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광야를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기에,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 오늘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거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홈페이지에 볼 때 가끔가다 좋은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감동받은 것이 서경희 권사님의 글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그분이 글들을 참 많이 남기셨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존경이 됐어요. 석 권사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광야의 삶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폭행하고 술 먹고 외도하고 결국은 살려고 했던 집마저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근데 석 권사님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너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더 때리고 폭행했다고 해요. 결국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칼까지 들이대면서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세 남매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아들이 6살이었는데 맹장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의료보험도 되지 않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마침 그것을 안 속해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몰래 병원비를 대줬다고 합니다. 뭐 봉천동에서 살고요, 신림동에서 살고 노량진에도 살던 꽤 어려우신 분이셨대요. 석 권사님이 그 은혜 절대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글에 남기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뭐 인쇄소도 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내 함께 울었대요.
독사님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전도사님에게 쌀을 좀 사오라고 했대죠. 그때 서경의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습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남에게 얻어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그때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내가 가난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돈을 빌리고 남의 도움을 받고 산다면 믿지 않은 나의 부모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가난뱅이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쌀이 없으면 굶고 반찬이 없으면 소금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사업을 통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은 꼭 날마다 필요한 만큼 내게 허락하셨다. 남에게 얻어먹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함께 하셨다.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라고 했지만 삼남배 모두 받지 않게 하셨다. 교회에 인쇄물을 하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그것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광야의 훈련은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보게 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도 없으니 날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 나에게 부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나는 부유한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광야의 세월에서도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살라고 여러분을 광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도록 이 광야 허락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1절을 부르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좀 믿으려고 합니다. 좀 이제는 믿게 해주세요 라고 울면서 찬양하는 게 바로 이 찬양 아닙니까? 그러다가 2절을 부르면서는 우리가 이 찬양의 마음이 바뀐단 말입니다.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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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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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무나 세월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찬양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맡아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이 험난한 세월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반드시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가 맹세한 것을 어길 수도 있고 사람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뒤로 물릴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에 내가 맹세한 바는 반드시 지킨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광야가 아니라 당신이 허락하신 가나안이다. 분명히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모세가요, 광야에 40년을 다 견디고 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 2세대들에게 신명기를 적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35번이나 나의 맹세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대단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하등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들도 그렇겠지만 내가 보기에도 너희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메뚜기처럼 연약한 민족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맹세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을 약속한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나의 맹세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 싸워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되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절망의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헛된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광야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상에, 바로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이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멈추지만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당신의 맹세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치 슈츠의 소망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폴 피어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피어설은요, 그가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더 이상 선생님은 완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폴의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주렁주렁 늘어있는 그 링거의 줄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엇을 하나 봤더니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이 병실에서 나가자고 합니다. 의사도 당황하고 남편도 당황합니다. 간호사도 당황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이끌고 병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갑니다. 의사가 말리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우리 앞만 보고 걸어요. 이 병원에 나가 당신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가봐요. 여보, 이제 우리 나가요. 이제 이곳에 나가서 당신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 봅시다. 의사가 쫓아오는데 그 병실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의사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폴과 부인의 바로 이 믿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단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진단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광야는 보이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입니다. 환경이 실제가 아닙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허락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것, 그 믿음이 오늘 생기신다면 이 광야에 이 믿음의 훈련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믿음의 훈련을 달게 받으려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광야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결핍이었습니다. 분명히 공고였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 희한한 일이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계시네. 주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계시네. 주님께서 다 먹여주고 계시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되돌아보면 다 망한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눈을 열어보니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광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4년이 된 것 같아요. 4년 전에 그 가족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2명 있었는데요. 그 딸, 언니가, 누나가 내성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셨던 남편이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강도가 와서 강도를 만났는데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목에 칼을 걷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다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성남에서 차량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2대가 불탔어요. 근데 그중 한 대가 바로 그 딸이 몰던 차였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모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요, ROTC로 훈련받다가 ROTC로 복무 중에 있다가 수리탄 파편이 튀었는데 실명 위기에 이르렀는 것 같습니다. 실명이 될 것 같다고 병원에서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요, 가슴이 턱 막혔어요. 그때 휴가 중이었거든요. 휴가를 멈추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가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나? 여러분 같으면 이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그 병실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울어야 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그 가족 모두가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사모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분명히 병원에서 실명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 실망에 모두 절망하고 있어야 될 한참 그 청춘의 젊은 나이에 눈이 멀게 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파편에 맞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 제 믿음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실은 저는 군 복무 중에서 제 믿음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눈이 잠깐 멀었지만 그로 인하여 영혼의 눈이 떴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오히려 그 가족은 너무나 평안한데요, 제가 거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평안하면서 이런 믿음에 이런 믿음에 고백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부흥회처럼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요,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거의 실명이라고 했던 그 청년이요, 수술을 받고 교정실업 0.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딸은요, 수술을 받고 결핵 모두가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그 선교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요, 그 아들이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자매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딸은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를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명단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명단을 보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을 텐데 이 아이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 집도 허락받았습니다.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분명히 망한 거였는데 뒤돌아보니 주의 은혜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극심한 광야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오늘 이 광야를요, 여러분의 믿음에 담금질을 하는 장소로 삼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광야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게 훈련시키시는 광야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이 홀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비참한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가난하다고 자존감이 낮아지셨어요? 사람만 만나면 자꾸만 열등감이 생기십니까? 누가 말만 하면 나 비웃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이혼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고 폭행하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실 때 원래 이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같이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혼자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한번 전심으로 맡겨보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광야를 벗어나는 시점마저도 주님 맡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 광야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시점마저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하나님이 문제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이 어려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광야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는요, 지난 수요일 5주 동안에 걸쳐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광야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 설교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그 말씀을 듣고 지난 수요일 타교회 성도가 안양에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 진짜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재발견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정체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님이었던 제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비전을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의 광야가 그 훈련 과정이었음을요.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나를 가나안으로 몰아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광야의 항복판에서 광야의 항복판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해도 이겨내고 더듬어서라도 갈 수 있는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내 십자가를 메고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달게 받을 각오만 있으시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셔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눈을 반드시 이 시간 열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사지만 듣다 보면 가슴이 터질 만큼 너무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셨어요. 이제는 다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이미 일으켰다. 이제는 내가 축복했다. 그 믿음만 전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설 때 반드시 이곳에서 이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훈련의 기간이고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음을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멈추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곳에서 벗어나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나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승리의 믿음,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원래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아버지, 가난 때문에,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아내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아버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주님 절망하고 낮아져 있습니다. 너무나 자존감이 낮아져서 사람만 만나면 자꾸만 열등감이 생기고, 사람만 만나면 무시하는 것 같고 비웃은 것 같은 그러한 주님 낮은 자존감으로 이 광야의 세월을 겪고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여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여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여시사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여시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여시사 이제는 이 절망의 광야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 앞에 맡기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담한 자에게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이 광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여시고 이제 영원한 가나안의 축복의 믿음을 이 시간 당신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모든 문제 가운데서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믿어지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모든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비참하고 힘든 광야의 삶을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혼자 싸우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만 맡기는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너 모든 어둠과 가난과 절망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 떠나갈지어다.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너 모든 사단의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니 너희들은 묶여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이 시간 승리와 기쁨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되 이제는 11조의 창고가 마르지 않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복주시고 유학한 자녀들, 군대에 간 자녀들,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민족을 통일시켜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북한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오늘도 외면하지 마시고 온전히 지키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서 기름 부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